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높은 소리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사랑 주님의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쓰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화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춤을 의지하시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온에 함께 기도.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누구를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서도 또 그것이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확산이 되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 한 번 하지 못했는데 벌써 방학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 하나 할 것 없이 모임이 어렵게 되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제 일상만 보아도 여러분 예전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예원이랑 집에서 EBS 교육방송을 같이 보고 오후에 또 짧게 일상을 보내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목사님들 몇 분과 만나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도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였던 대부분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누가 교회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주변에서 재채기만 해도 사람들 다 그곳을 쳐다보고 저 사람이 마스크를 안 하고 돌아다니네, 신경이 곤두서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었죠.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생활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있지 않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있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여전히 우리가 한 교회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고 그리움 가운데 염려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중보의 힘으로 서로에게 전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SF 영화죠.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 여러분 아시죠? 저희 아버지 세대 때서부터 요즘 세대들까지 여전히 인기가 있는 영화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I'm your father. 이거 말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대사, Force with you, Force be with you 라는 대사입니다. 그 스타워즈에 보면 용사, 기사, 뭐 이렇게 히어로, 요즘 같으면 히어로라고 불릴 만한 특별한 힘을 가진 제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무를 떠날 때에 이 제다이 협회에서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Force with you, Force be with you. 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다이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도 번역되지 않을까요? 이들을 혼자 임무를 하기 위해서 혼자 혹은 둘 이렇게 보내지만, 사실은 그 전체 제다이들이 그 힘과 함께 너와 동행하겠어 라는 그 약속, 위로, 그리고 응원을 해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환경과 상황에 굉장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온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다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라는 것까지 의심하고 그를 비방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성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단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를 판가름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그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마저 이것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사도로서 전해줄 말이었는가, 그 진실성을 파악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 바울이 전해준 교회를 세우게 된 복음까지도 무시당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알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변호함과 동시에 복음의 당위성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다독여 주어야 할 필요가 더 절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변호도 하고 고린도 교회도 다독여 주고
비방하는 이들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를 다 전해 주었어요. 그것이 1장부터 13장 거의 후반까지의 다 일이 지나고 이제 13장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세 절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함축적인 문장으로서 인사를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할 때 어떤 것으로 비방했었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외모나 뭐 사도성에 대해서도 비방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조금 편안하지 못했나 봐요. 조리 있게 하지 못했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각 교회에 서신을 많이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신학이 분명하고 머릿속에 들은 것도 많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글로 써내려가는 재주는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의 그 마무리, 어쩌면 이 마무리에 사도 바울의 신학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11절의 말씀이 한 문단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단어에 쉼표가 찍혀 있는 한 단어를 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데 이 앞에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신학적인 중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여흥을 즐기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시편 66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모습을 연상케 하고 그 건넌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죠. 바로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입에 심심해를 달고 살아요. 심심해를 노래합니다. 아이들이 뭘 하면 재밌을까 찾게 되죠. 부모들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재밌는 걸 찾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즐거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는 기쁨,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온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라. 저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단어가 막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어요. 온전하라. 우리가 잘 쓰는 단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im for restoration. 번역하면 네가 복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라. 너를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라는 해석이 됩니다. 온전하라랑 무슨 상관일까? 이 같은 단어가 쓰여진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인데 그가 어부였어요. 한 번 배를 띄어서 낚시를 하고 그물 낚시를 하고 돌아와서 정비를 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에 나오는 그물을 기울 때 이게 바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그 그물이 한 번 쓰고 나와서 이렇게 다 끌어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킬 대로 엉키고 또 찢어지는 곳은 또 찢어져요. 다음에 또 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그물을 한번 던졌을 때 차례로 펴질 수 있도록 정돈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 찢어진 곳을 또 기워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을 위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복원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라라는 그 뜻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상처 입은 것이 있다면, 상한 마음이 있다면, 고난 것이 있다면 여기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서 또 다음 스텝, 하나님의 또 다음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갈 수 있을 만한 완비를 해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aim for, 무엇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또 나갈 수 있도록, 완비할 수 있도록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 위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위로를 받으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의 차이가 자꾸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또 찾아봤네요. Comfort one another, 서로를 위로하라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만 보면 얘도 번역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 의역된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또 헬라어를 또 찾아봤죠.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해 준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곳에서는 최소한 나도 위로를 받기는 하겠지만 내가 위로받는 것보다 내가 남을 위로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낙심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 힘들다고 나만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면 그 위로로 그가 힘을 얻게 되고, 또 그가 힘을 얻어 또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위로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위로가 될 거예요. 누군가는 또 그 위로함을 받고 힘을 내어서 그 위로가 결국은 나에게까지 돌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비로소 거기에 위로의 릴레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릴레이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러한 내가 먼저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Agree with one another. 계속해서 one another,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Agree with, 그것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쟤랑 나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랑 맞출 수 있도록,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맞춰가 라고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오래 연애를 하였다 해도 그 삶의 모습이 여태까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치약 짜놓는 모습이 다르고요, 양말 개놓는 모습이 다르고요, 음식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맵게 먹는지 달게 먹는지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잘 때 이불을 돌돌 말아서 자고 싶어하고, 누구는 다 홀가분하게 던져버리고 자고 싶어하고요, 누구는 에어컨을 시원하게 맞으면서 자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에어컨 바람에 뼈가 시려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맞는 것이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맞고 나는 안 맞, 너 나에 좀 맞춰라, 나한테 맞춰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때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받아준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받아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5번째,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만약에 가능하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뭘 하라 그래요?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이레네를 근원하고 있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몇 안 되는 아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인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던져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샬롬이에요.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에이레네를 너희가 가져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런 어떤 조건들을 찾아가고 어떤 조건들을 막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나로부터 지키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외부적인 요인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만이고 불평이고, 이래서 불안하고 저래서 불안하고, 이러한 핑계가 필요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함을 돌아보고 내 안에 주신 그 평안을 찾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요소들을 기쁨으로 하는 삶, 준비되어 있는 삶, 서로를 위하는 삶,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주는 삶, 하나님의 평안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요. 요즘 상황이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들을 나타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굳건히 먹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삶의 환경이 이전과 같지 않고 서로 거리를 두고 신경이 날카롭게 세워두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얻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무난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전에는 11절 뒷부분이 12절에 이어지게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구절이 12절에 그냥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단어가 하나 끼어 있는데 헬라어 알레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상호간에 서로 아까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거에는 그 one another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 단어가 히브리 원전에도 중간에 하나 껴 있어요. 우리가 축제를 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검은 포스를 막 내뿜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게 되는 우리도 그 축제가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자꾸 눈에 밟히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여서 우리가 그 축제를 함께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입맞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 입맞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다가서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다가서야지만 입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편지하고 있어요.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서로에게 가까이 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3장 이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만이 아닌 또 사도 바울의 동무대가 아닌 모두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기를,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응원하고 또한 나 자신도 그렇게 응원해다오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서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같이 하여 거룩한 입맞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계정을 이렇게 보면 이 예배의 영상 예배에 생방송으로 몇 명이 실시간으로 참여했고 최대 인원은 몇 명이고 이게 이렇게 통계가 나와지는데요. 저희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인터넷의 연결고리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날 수 없다라고 하여도 주의 교회에 된 지체로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어주시는 인터넷보다 더 강력한 그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날 축도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쓰는 단어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중보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혹은 우리가 작은 소리로 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고 인사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함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함께 있으므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